로맨스라고 불려지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 첫 번째 책 로마서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그러면 좀 어려운 사자성어인데 되게 유명한 성경의 교리 사자성어입니다. 거의 유일한 사자성어의 교리 아닌가 싶고요. 예전 분들이 이 네 단어로 로마서와 성경 전체를 대변했지요. 즉 성경은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그 주제를 로마서가 가지고 있지요. 그게 이신득의입니다. 혹가는 이신층의라 말합니다. 이게 그 바라보는 그 각도의 차이인데 이신득의는 내가 바라보는 각도고요. 이신층의는 하나님이 보는 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좀 자세한 걸 나누고요. 자, 로마서 저자는 바울입니다. 거의 확실하고요. 아마 그 시기는 그가 3차 여행까지 전도 여행했거든요. 즉 그 시대의 전 세계를 아주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라고 말하는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중간중간 스탑바이한 도시까지 합해 3번이나 세계 여행을 합니다. 그 3번 세계 여행의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래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세상으로 만들려고 그가 3번이나 죽을 날까지 로마에서 죽은 것 같은데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다른 성경 중에 특히 그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는 바울이 세운 교회나 혹은 바울이 그 지역을 다녀온 이후에 거의 쓴 편지입니다. 관계가 된 이후에 쓴 편지죠. 그래 굉장히 그 살갑기도 하고요. 또 문안도 굉장히 그 친근하게 나누는 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가보지 않은 로마에 쓴 편지입니다. 즉 이제 가는 여정에서 내가 걸쳐 갈 텐데 내가 너희를 걸쳐서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스페인까지 가기 전에 너에게 잠깐 머물 거야. 라고 그들에게 가기 전에 쓴 편지죠. 특히 로마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또 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몰라요. 그 이제 추측인데 그 좀 클루가 있다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심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로마로 나그네라는 무리가 있었어요. 막 그 사람들이 듣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도 파송되지 않았는데 스스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굉장한 복음의 능력을 갖고 그런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 꼭 엄청나게 훈련받은 사람만이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하긴 하겠죠. 훈련됐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교회를 세우고 또한 주회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한 예가 바로 로마의 교회였지요. 이때 당시에 그 로마서를 쓴 그 사람 바울, 이게 1960년대쯤에 그 유명한 바울에 대한 그림인데 거의 바울의 그 고증을 보면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 바울이 특히 로마서에서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아주 유명한 그 이야기거리를 우리에게 하나 주는데 그게 바로 사울에서 바울 됐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에 사울에서 바울 됐다 하는데 이야기는 그냥 신학적으로 또 좀 은혜를 나누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한번 주목해보는 그때 일어났던 일인데 이름이 바뀌죠. 언뜻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세상적 이름이고 바울은 종교적 이름이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바꿨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사울은 굉장히 큰 사람이란 말이고 바울은 작은 사람이란 말이다. 이렇게 유추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뜻은 사울은 구하는 자, the person who ask 이렇게 돼 있어요. 구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바울은 작은 자로서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보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즉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 바울은 선교를 위해 이름까지 바꿨다는 거죠. 그는 모든 자기의 삶을 선교지향적인 삶으로 조절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혹시 발견한 비전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우리가 뭔가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채우려고 하죠. 나쁜 거 아닙니다. 잘못된 것 아니고요. 채워야 합니다. 배우려고 합니다. 예,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뭘 바꿀 수 있고 때로는 뭘 포기할 수 있고 또 뭘 조절할 수 있나?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꾼 이 바울을 보며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그런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바울이 쓴 이 로마서 왜 썼나?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 보시면 사실은 로마서를 다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마서 전체를 정리한 거기 때문입니다. 목적. 시작이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게 로마서의 첫 주장입니다. 이 말은 의인이 없다. 즉 이 땅에 옳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의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말로 똑같이 써요. 즉 이 말은 바울이 또 다른 부분에 설명하기를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 의인은 없다. 이 같은 말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리하잖아요. 이 로마서를 쓴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이겁니다. 즉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진짜 구원이 뭔가? 구원은 믿어 천국 가는 건가? 바울이 말해요. 아니다. 구원은 이신득이다. 이렇게 말해요. 써있자, 믿을 신자, 얻을 득자, 그리고 의로울 의자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됩니다. 목적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것을 즉 얻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믿음밖에 없다 그랬어요. 바울은 말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바울은 구원이라고 쓰지 않고 의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지만 바울은 이것을 성경 전체를 보면서 아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오히려 이렇게 쓰면 더 성경적이겠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겠구나를 의라는 단어로 바꿔 썼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즉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도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의롭게 되는 거다라고 표현한 거죠. 이게 로마서의 목적입니다. 특히 이 이신득이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콜링하면서 세운 영적 법칙이 있어요. 그것을 정확히 설명하는 겁니다. 거긴 그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을 콜링하면서 내가 줄 테니 필요한 거 다 줄 테니 네 자식에게까지 줄 테니 그럼 다 주시는 거죠. 나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나 부하고 자식 부해지고 나 그리고 내 자식이 높은 데 서고 나로 말미암아 뭔가 되고 자식으로 말미암아 뭔가 되고 어휴 그 줄 테니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 조건이 있어요. 주어라. 다 주어라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데 그 중에 줄 건 주어라 그거예요. 여러분의 것 중에 하나님께로 다 왔는데 그 중에 여러분 것도 있지만 남에게 줄 것도 있어요. 그거 주라는 거예요. 그 주는 것에 내가 너를 딜리버리, 통로로 만들겠다. 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12장의 영적 법칙을 다시 재해석한 게 로마서의 이 신특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중에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rving. 그래서 salvation. 그러니 serving. 이게 로마서의 다예요. 로마서를 설명하면 딱 이 세 단어. serving으로 salvation도요. serving하거라. 그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서빙해 줄 테니까, 그래서 널 구원해 줄 테니까, 이 구원이라는 게 의롭게 살게 해줄 테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너는 의롭게 살아라, 서빙하거라. 이런 말로 사실 로마서의 주제를 서빙이라고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여쭤보죠. 예배를 영어로 뭐라 말하죠? 혹시 이거 좀 그 뮤트를 끄고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볼륨을? 예배를 뭐라 하죠? 서비스요. 서비스. 그렇죠. 예배를 우리는 워십이라고도 말하지만 워십은 서비스 때문에 하는 거야. 이 서비스가 너무 고마워요. 서비스가 굉장한데요. 이 워킹 했어요. 이야, 고맙습니다. 그래서 thank you, I worship you, I praise you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worship과 praise와 thanksgiving은 이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서비스예요. 이것을 여러 말로 표현하면요. 대속, 그리고 희생, 헌신 이런 모든 단어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서빙인데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바로 이 서빙을 이야기해요. 그 서빙 중에서도 계율을 보면 크게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서빙을 말해요.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 나의 서빙을 말합니다. 연결시키면 하나님의 서빙으로 되어진 일, 그게 구원인데, 그러니까 너의 서빙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듯이, 내가 너를 도왔듯이 너도 남을 구원하고 남을 도우렴. 이게 로마서의 큰 두 개의 개요입니다. 구성이고요.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서는 크게 좀 한 세 부분으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제사는 복음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써요. 복음은 예수님이지요. 그리고 말씀이지요. 그 두 가지 써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5장에서 8장 새로운 인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신인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여기저기 다른 성경에 기록하는데 그중에서 고린도서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에베소서엔 새 사람,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라고 씁니다. 이것을 바울은 특별히 새로운 창조라고까지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봐요. 한 번은 태초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창조를 말해요. 그것을 신인류, 즉 새로운 사람, 변화된 사람이라 말하고 바울은 이것을 5장에서 8장 안에 부활된 사람,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죠. 바울이 누굽니까? 선교사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게 그런데 이 모든 게 다민족에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 적용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로마가 그 글라우디오라는 황제 때 로마에 있는 교회에 유대인들이 다 추방돼요. 개종한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불이 났는데, 그리고 굉장히 그 폭동 같은 게 났는데 그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유대인에게 지은 거야. 그래서 유대인을 다 쫓아내지요. 5년 동안 유대인들이 쫓겨나 있습니다. 그러다가 5년 만에 복귀를 해요. 아마 정치를 열심히 해서 복귀를 했겠죠. 그리고 딱 그 안에 로마 교회 멤버였던 유대인들이 왔더니 분위기가 이방식으로 바뀐 거야. 아무리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도 유대식이 있잖아요. 유대인의 마인드가 있고요. 그래서 야, 할례도 받아야 돼. 뭐 율법도 지켜야 돼. 이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틀리진 않거든요. 의미상으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반복하게 되고 싸우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 쓸 때 그 저변에 로마서 쓴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의 화합이에요. 그런데 어떤 화합이냐면 바울은 놀라운 화합을 추구해요. 야, 친해야지, 하나 되어야지, 이런 말도 써요. 그런데 그것보다 야, 너희가 지금 싸울 때냐? 교회가 싸우면 이거 어떻게? 교회는 모두 함께해서 서빙 받은 사람들이 셀베이션 되고 셀베이션 받은 사람들이 서빙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거듭나고 살아가야 돼. 그런데 너희들이 이 복음의 의도를 저버리고 서로 싸워? 그리고 아예 교회의 목적을 말함으로 서로 싸우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오히려 접근을 하지요. 바로 그때라 특히 9장에서 11장은요. 되게 유명한 장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까지 라는 구원의 범위를 정해준, 넓혀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제사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로 하나님의 서비스,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의로운 사람으로 서빙하며 살아야 된다 라는 명령을 하고 있죠.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고 알려주는 거야. 이신특의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전체적인 건 12장 2절 3절에서 시작합니다. 거기 이렇게 시작하죠.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좀 세상 본받지 말라는 거야.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 어떻게 삽니까? 잘 살려고만 살잖아요. 이기적으로 살잖아요. 착해도 이기적이에요. 넘어서질 못해요. 나와 가정을 넘어서질 못해요. 그거 좀 넘어서야 되거든요. 교회가 뭡니까? 크리스찬과 제자가 뭐야?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어려운 사람까지 갈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 말한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자기 중심. 내 얘기 안 들어? 내 의견 안 들어? 나 안 알아줘?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여기서만 머무는 거예요. 요건 세상 사람 똑같다는 거죠. 제도나 뭐 행정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뭔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그 뜻이 뭐냐 그랬더니 12장에서 16장까지 정확히 말하면 3절 이후에 나오는 것들인데 의로운 삶을 살아라. 서빙해라. 그런 말입니다. 자, 전체적인 로마서의 구성을 즉 개요를 이해하시겠지요? 되게 간단하지요?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굉장히 어려워서 깊어서 깨달음도 깊고요. 또 깨달음도 어렵고 그렇긴 합니다.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조금 더 그 내용을 잘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의 서빙인데 먼저 그 중에서 1장에서 4장까지는 복음을 설명해요. 그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1장 다조인이다.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둘 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싸우고 있는데 그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둘 다 문제 있어. 둘 다 자기 덫에 갇혀 있어.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 그리고 태도 자체도 너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너 왜 이식으로 안 해? 너 왜 유대식으로 안 하는 거야? 너 왜 날 무시해? 다 갇혀 있다는 거야. 모두가 죄인인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문제가 있어. 즉 네가 죄인이야라고 말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는 생각보다 죄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교회에 잘 귀의하지 못하는, 돌아와야 되는 건데 소속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오면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래도 심성이 좀 종교심이 있어서 그냥 일단 열린 마음으로 그래?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지라고 찾아가요. 남자들은 객관적인 눈이 있어서 어, 내가 살아가는 삶 중에 박씨, 이씨, 김씨 쭉 보면서 나는 평균적으로 괜찮은데? 그리고 특히 더 나쁜 놈들이 있는데 이걸 보는 눈이 아주 많아서요. 이성적인 눈을 많이 가진 사람은 판단력이 있고요. 그 판단력 중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 더한 사람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감성적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찾아내는 눈이 있고요. 그게 남녀의 약간 차이의 눈인데 남자들이 그래서 나는 생각보다 죄인이 아닌데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 나보고 왜 자꾸 문제 있다 그래? 그래 기독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안 와닿는 거죠. 진짜 죄가 뭔지 그건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튼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렇게 싸우고 있었죠. 예전 기득권자와 지금의 기득권자가 교회에서 싸운 거죠. 교회가 오래될수록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득권이 형성되면서 기득권자들의 다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본연의 목적을 상실해버려요. 그래 많은 교회들이 부서져 내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야, 너 문제 있어. 교회는 오면 나를 보는 것이에요. 너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봐서 내 문제를 찾아내고 그리고 내 문제 중 뭐가 문제냐에서 너를 찾아내는 거야. 그중에 내가 누군가를 섬기지 못했구나. 누군가를 돕지 못했구나. 함께하지 못했구나. 이걸 찾아내서 나를 주목하면서 너를 보는 게 교회인데 1장에 보면 그러지 않았던 유대인과 헬라인을 보면서 바울이 많이 쓰지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게 로마서에 참 많이 표현된 표현입니다. 모두 죄입니다. 2장에 가서 그런데 그 죄는 우리 노력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즉 구원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주장하고 할례로 한다. 우리의 뭐 행동으로 한다. 아니야. 그런 거로 될 수 없어. 설명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구원을 왜 예수님의 힘으로 받아야 됩니까? 그랬을 때 그랬어요. 제가 물에 빠졌는데 수영 못해요. 그럼 나는 그냥 죽어요. 살려면 수영하고 나를 건질 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구원은 그런 겁니다. 수영 못하는 나처럼 살 수 없는 나를 살리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죠. 구원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2장에서 바울이 강력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 3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서빙으로 가능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 하나님의 의와 서빙이 뭐냐? 거기 딱 주목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구원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거기에 말씀도 법규도 더합니다. 말씀과 율법은 너희를 구원하는 예수님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해요. 이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예수님과 말씀.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구원받지만 그건 죄를 사해지는 거고요. 사실 말씀으로 구원받는 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원래 우리의 모습을 찾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의 창조된 모습이 뭡니까?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다스려가서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세상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 우리 세운 거잖아요. 그걸 찾는 게 구원이라고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 구원은 그런데 4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믿음을 강조해요.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게 아주 유명한 복음론입니다. 그 어디보다도 복음이 한 장 한 장 한 장의 주제별로 설명 잘 된 게 바로 이 로마서 1장에서 4장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시면 그 전에 로마서 1장에서 4장을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가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이걸 자주 읽으시면 복음이 정립이 돼서요.
이 네 가지 차원의 다조인이다,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서빙으로 가능하다, 이게 예수님이다, 믿음으로 완성된다. 이게 복음의 네 가지 단계예요. 이걸 갖고 만든 많은 그 전도지가 있죠. 그 중에 크게 세 가지 전도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브릿지라는 게 있어요. 죄인입니다. 우리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브릿지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이게 브릿지라는 전도지고요. 또 하나는 그 빅피처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큰 계획이 있었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더 죄를 더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못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구원해 주므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흐름이 같죠. 세 번째 전도지가 유명한 전도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떠났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아버지 그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를 도움으로 아버지께 돌아오게 합니다.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이 세 가지 전도지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좀 주제만 다르게 했지요. 표현만 다르게. 그게 로마서 1장에서 4장을 기본으로 한 겁니다. 자, 이어서 말합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는가? 그것은 너희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다. 너희들을 새로운 인류를 만들기 위해서다. 라고 해서 그 유명한 구원이 십자가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완성되는 게 아니라 부활로 완성된다는 걸 알려준 아주 중요한 그 설명입니다. 정말 중요한 설명이에요. 기독교가 이 설명을 어디서 멈추냐면요. 여기서 멈춰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가능합니다로 끝내버려요. 바울이 이걸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알려줬는데요. 5장에서 8장까지는 거의 예수님의 사역 중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계속 말해요. 계속 반복하면서 십자가로 죽고 부활로 살아야 한다는 말을 여러 다양한 말로 씁니다. 거기 보면 잘못된 것을 죽이고 우리의 잘못된 태도도 죽이고 우리의 죄진 모습도 죽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 우리가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거, 우리의 삶이 부활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면서 이게 구원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죽음에서 시작해서 삶으로 가는 게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이 삶을 천국 가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마지막에 가는 거며 이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아담의 원래에 주어진 삶, 타락하기 이전의 삶을 찾아서 다시 그렇게 회복하고 살아가는 신아담처럼 그를 따라가는 모습이 되는 게 그게 1절에서 4장 복음의 이유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신인류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해요. 너 그냥 아담처럼 살다 죽을래? 예수님처럼 다시 회복되어 살다 천국 갈래? 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하죠. 특히 로마서 5장에서 8장 중에 8장은요. 로마서가 왕관이라면 왕관 가운데 박힌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은 상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은 구원론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성경입니다. 특히 여러분 다른 성경을 많이 읽으시더라도 로마서 8장 좀 많이 묵상하시면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음의 확신이 생길 겁니다.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굳건한 컨펌하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게 바로 5장에서 8장까지거든요.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유대인 것만이 아니야. 개인 것만이 아니야. 우리 모두의 구원이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9장 유대인 것 아니야. 유대인만 언약 백성이 아니야. 10장 구원은 믿음으로 가능하기에 11장 믿으면 다 되는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하는 것을 주장하지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며 하나님의 뜻을 유대에서 시작하여 사마리아를 건너 땅끝까지 이룬 일인가를 그가 보이면서 그리고 이 안에서는 그가
이방을 위한 모금도 합니다. 실제적인, 되게 실제적인 표현이죠. 성경에 모금하는 장면이 바울 서신서에 꽤 나와요. 그 이유는 사역은 재정과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신 교회나 또 개인적인 선교에 대한 후원은 여러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고요. 동의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의 권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 놀라운 설명을 해요. 11장에서. 그게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정말 유명한 비유입니다. 예수님도 이 올리브 나무에 대한 비유를 하셨지요. 이 비유를 바울은 의미심장하게 받았던 것 같고요. 특히 이스라엘 땅에서 거의 그곳에서만 자라는 올리브나무, 자랐던 올리브나무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설명해요. 여러분, 올리브나무가 되게 독특한 나무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되게 유스펄한 나무입니다. 이건 사람에게 아주 필요한 나무고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그런 나무들이고요. 이 나무에서 여러 가지 인간의 쓸 수 있는 생필품부터 필요한 모두 우리를 치장하는 것까지 다 나와요. 그런데 올리브 나무를 말하면서 이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나무가 뿌리를 살리냐, 뿌리가 나무를 살리냐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의 굉장히 심도 깊은 신학적 접근입니다. 로마서 오늘 좀 어려운 성경이라 제가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득을 줘요?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득을 줘요? 답해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득을 줍니까? 답이 없으시네요? 누가 누구 덕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보죠. 예, 출발선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는 결국 누구의 덕을 봅니까? 뿌리에서 나무가 나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지요? 결국 그 나무가 사람들에게 득을 주고 그 나무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제공하는 건 뿌리가 아니라 나무와 열매라는 거죠. 이 관계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보지요. 서빙으로 셀베이션 되지요. 그러므로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사람들에게 서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올리브나무의 놀라운 신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올리브나무는 지금 저렇게 제가 뒤에 배경에 그렸지만 여러 나무가 땅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만한 반경을 놓고 여러 뿌리가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 뿌리가 각각일까요? 한 뿌리에서 다른 땅을 뚫고 올라오는 걸까요? 다른 나무와 틀리게 이 올리브나무는요. 한 곳에서 나와서 퍼지는 게 아니라 한 뿌리에서 여러 그 나무가 나와요. 그리고 그 나무가 얇게 나와요. 그 얇게 나온 나무가 크면서 점점 얽혀서 합해져요. 합해진 다음에 커다란 나무를 이루면서 열매를 맺죠.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로마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로마 교회가 싸우고 있잖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특히 이민교회들이 정말 많이 다퉈요. 정말 많이 반복하고요. 정말 많이 깨져요. 거기서 자유로운 교회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리브 나무를 이스라엘의 나무로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바울도 이 나무를 우리에게 예로 보여준 건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그런 똑같았나 봐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각각 난 거 맞아. 그런데 뿌리는 하나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민족이든지 다민족에 대한 신학이 있죠.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갖든지 각각 인간이 다른 걸 말하죠. 너희들이 얼마를 가졌든지 좀 두껍든지 얇든지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은 한 뿌리에서 나오는 거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란 뿌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주장이 생기고 너가 문제야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것이 어우러져서 얽혀야 된다는 거예요. 얽히기 위해서 한 가지 꼭 있어야 될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희생이에요. 이 나무들이 이렇게 딱 닿을 때는요, 닿는 부분이 하나가 되려면 이 양쪽 다 그 중에서 좀 한쪽이 더 이렇게 상처가 나요. 부벼지면서. 상처로 말미암아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뭔가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고 기도해주고 물어봐주고 진정으로 대해주고 선물 주고 밥 사고 이러면서 그런 작은 희생들로 말미암아 점점 상처가 나서 그 나무 합해지죠. 또 다른 나무 합해지면서 점점 이런 나무가 돼서 딱 보기에는요, 나무가 굉장히 얇은 것들이 막 이렇게 얼기설기 되어 있어요. 이런 나무로 말미암아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게 교회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이방인에 대한 안목도 있고요, 주장도 있고요, 분열돼서 흩어져 버린 로마 교회의 모습도 있는 거죠. 이러한 올리브 나무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뿌리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면 거기서 각각 서서 잊지 말아라고 말해요. 이 나무에는 없지만 제가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만 올리브 나무 중에 이렇게 옆에 같은 뿌리에서 올라왔지만 합해지지 않은 나무가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합해지지 않게 얼기설기돼서 딱 한 나무가 되지 않고 옆에서 합해지지 않은 나무들은 어떻게 될까요? 혹시 게스하실 수 있겠어요? 분명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따로 떨어져서 이 나무에 연결되지 않고 그냥 솟아나온 나무들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데요. 죽습니다. 죽어요. 사람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정서적으로든 아니면 실제적으로든 죽습니다. 그게 죽음에 대한 선언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죽음을 선언도 합니다. 오늘 심각하게 로마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 그러다가 다 죽는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게 이제 11장의 끝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어. 모두를 위한 구원이야. 너희가 올리브나무처럼 돼야 돼. 그런 이유는, 그런 이후엔 구원 받았으면 이제 말합니다. 12장에서 16장. 이게 진짜예요.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목적입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너의 제사를 하려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로, 제물로, 그 희생으로 네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너의 희생과 너의 예배로 다른 사람을 도우렴, 그가 구원받게, 그가 도움받게, 그가 하나님을 알게, 그가 위로받게, 치유받게, 그가 더해지게, 채워지게 너의 제사를 드리렴 이라고 말해. 그 유명한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내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너희는 살아있는 제물로 살거라. 그게 하나님이 볼 때 진짜 예배인 거야. 예배의 완성인 거야. 너희가 이 예배를 나로 말미암아 내가 만든 예배로 너희가 회복됐다면 이제 너희가 제물되는 너의 예배를 드리렴. 이게 영적 예배야 라고, 진짜 영적인 예배, 즉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영적 예배. 영적 예배가 뭐 방언 말하고 예언하고 이게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형식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게 어떤 경험들을 하는 거고요. 진짜 영적 예배는, 영적이라는 표현이 들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바라는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이미 위에서 부활이라는 말로 썼고요. 6장에서 달라진 삶이라고 표현했고요. 8장에서 완성한 게 이 산제사입니다. 이렇게 산제사로 하나 되어서 드려야 될 너희들이 각각 갈라져 싸우면 되겠니? 이건 계속 로마 교회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12장에 너희가 제물이 되렴, 이것이 너희 예배야. 그러면 그 제물에서 드릴 예배가 무엇인가를 13장에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이웃에게 사랑으로 행하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태도의
정서지요. 다른 사람을 향한 너의 태도를 사랑으로 말해요. 기독교는 딱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요. 있고 마음이 있으면 진짜 잘해요. 그렇죠? 우리 남자분들 연애할 때 어떠셨어요? 사랑이 있으니까 되게 잘했지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듣죠? 좀 사랑이 식으면 아휴, 연애할 때는 이런 말 듣잖아요. 이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과 안 한다는 것과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왜 우리가 자식에게 끝까지 잘하는 줄 아세요? 자식에게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라도 바꾸질 않아요. 바꾸게 그 사랑을 이렇게 없애거나 이렇게 리두스 시키지 않아요. 웬만하면요. 그 사랑이에요. 14장으로 갑니다. 사람 비판하지 말랍니다. 업신여기지 말랍니다. 사람에게 잘하래요. 이게 얼마나 많이 업신여기고 살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얼마나 남을 많이 비판하면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말해요. 좀 사람들을 받아라. 좀 받아들여줘. 좀 오픈마인드가 돼서 그를 좀 이해해줘. 그를 좀 잘 대해줘. 이런 말들을 그는 13장, 14장에서 하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바울답게 한마디 더 나오며 로마 교회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좀 넓혀. 사랑으로 대하고 사람에게 잘하는데 좀 더 넓혀. 좀 실제적으로 넓혀. 이방까지 넓혀. 너희가 로마에 세워진 교회 아니니. 여기에는 본인이 스페인에 가려고 하는데 그 스페인에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에 대한 사람의 동역자와 또 재정의 후원과 기도의 후원까지를 아마 담은 것 같아요. 끝내는 이제 잘 그렇게 되진 않았으나 이방까지 섬겨라라고 하나님의 원 뜻을 우리에게 설명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되어서 쓰여진 성경이고 또 세워진 시작된 종교라 그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닫혀지면 하나님의 모든 짓이 닫혀지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닫아버렸어요. 그게 선민사상입니다. 나만을 위한. 그걸 계속 깨는 게 성경인데 참 지금도 안 깨져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처럼 선민사상 속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특히 16장에 다른 사람들이 되게 많이 문안해요. 함께하는 누구에게 문안해라. 나와 함께하는 누구에게 문안한다. 누구에게 문안해라. 이런 말은 바울이 함께하는 사람을 특히 더 섬기고 챙기고 하라는 또한 그렇게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회의 팀워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지요. 로마서는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하나님의 서빙과 나의 서빙을 담고 있습니다. 이신득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구원이죠. 진정한 구원은 십자가로 시작하여 부활로 끝납니다. 아니요. 십자가로 끝내고 부활로 시작합니다. 맞는 말이죠? 말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로 끝나지만 언어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십자가로 이전의 내 삶을 끝내고 부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신득의 달라진 삶인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구원은 원래 아담을 다시 찾는 거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담이 나왔다. 너희는 새로운 아담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죠. 이 이신득이의 원칙과 신앙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이 말씀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신득이의 신앙이 저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의 법칙, 영적 법칙 줄 테니 주어라 라는 이 구원의 완성, 서빙의 서빙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적용되길 원합니다. 순종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죠.